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속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높게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미션홈의 새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 10월에 주신 말씀은 237년도에 새틀이 갖춰진 행복과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 봉의 새틀이 갖춰진 행복과 전도자의 삶에 이어서 오늘은 미션홈의 새틀이 갖춰지는 행복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237년도에 새틀이 갖춰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임을 체험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봉전의 세틀을 갖춘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되고 부흥이 시작되며 성도들의 가정도 변화되고 렘넌트들이 영적 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 성취로 미션홈의 새틀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갖춰지는 미션홈의 새틀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부지런한 민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노래를 보면은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라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풍요를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지요. 아멘.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10만 명이나 되는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 없이 그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이지만은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들이죠. 아멘.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었을 때 15나라의 산업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면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뭡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 들어온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들을 미션홈으로 불러서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다민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다문화 시대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탄이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50%가 지금 넘는 거지요. 그리고 237 나라를 바라보며 다문화 가정의 TCK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TCK의 엄마와 아빠를 이해해주고 TCK가 엄마와 아빠 두 나라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두 나라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끼리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돼 시간이 지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갖춰지는 미션 오브 세트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현장에서 치유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치유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모두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은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죠. 영혼이 힘을 얻으면은 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은 마음의 상처와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과 삶도 함께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여서 응답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봉의 세태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기도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리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의 집이 지역을 살리는 미션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집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신 언약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되면은 성도들의 집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집에서 렘넌트를 불러서 인턴십을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설이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렘넌트들에게 3기업 4차 산업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홈의 세팅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목사님들이 삶 속에서 설교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일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 우리가 죽을 때 인생을 다 마치고 갈 때 뭡니까? 지옥 가면 좀 얼마나 진짜 그 애통한 겁니까?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갖고 장수를 했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그게 인생이 진짜 불쌍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붙잡고 임마누엘을 드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붙잡고 순종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미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정시예배를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정시예배의 축복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고 또 낮에 시간 되시는 분은 낮 시간에 도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낀다고 말이죠. 그렇죠? 아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다른 방법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삶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정시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시예배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션홈의 세틀이 필요하니 미션홈의 세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좀 문제라고 막 걱정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복음을 위한 기도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 드리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 성취하는 일. 지금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재앙과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줬습니까? 질문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질문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고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해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왜 줬습니까? 자꾸 여러분이 질문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다 잃어버리고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줬습니까? 그럼 거의 답이 나오는 거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예요? 강자를 답을 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운동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은 아직 치유가 필요한 성도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는 아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라고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예틀을 깨뜨리고 세틀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뜨려야 될 예틀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있죠. 우리가 늘 그게 있잖아요. 교회 일이나 다른 일도 뭐예요? 세상 일도 내 중심으로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물질, 성공. 왜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뿌리 내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게 뿌리가 내려. 그러면 정시예배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이게 예틀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봐요. 교회 오면 바뀐 것 같은데 집에 가려니 여전히 뭐예요? 불신자같이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이걸 끊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오지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게 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예배당과 성도들이 숫자 자랑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담는 제자의 관심을 둬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뭡니까? 예배당만 크게 자랑하고 성도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모인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헌금 많이 한다 그거 자랑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담는 제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그건 거기에 관심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자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지 말고 현장과 제자에 관심을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뭐 잘 있고 하나 얻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현장, 가야 할 현장 있죠? 거기 또 제자,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준, 수준, 표준을 내버리고 뭐예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는 이건 안 되잖아.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뭘 잡아야 돼요? 오직 말씀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왜 강단 말씀 듣는 정시예배 하는 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수준으로 여전히 산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또 표준, 이거가 하나님 기준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과 우리 렘넌트를 이제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미션을 메시지를 갖춰주는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를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목회자가 이걸 다 해봐요. 교회 일도. 그러면 말씀 내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면 손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나 크가 적으나 뭡니까? 목사는 항상 말씀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려면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정시예배를 드리고 말씀 포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어둠 세력이 떠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가족 사이에 갈등이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온 가족이 원대스되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가 20분 길면 23분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더 길게는 잘 안 하려고요. 왜냐? 이것도 많은 분량인데 내가 더 길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지 않겠나. 이거 되게 많은 분량이거든요. 여러분이 정시예배가 딱 좋은 시간 20분이니까 30분도 길잖아요. 그거 메시지 그냥 다 들으려면. 근데 20분이니까 긴 시간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여러분이 듣는 거에 집중해도 여러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20분의 시간을 하루에 투자 못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뭡니까? 40분. 40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뭐 투자 못합니까? 그렇죠? 아멘. 내가 이 시간이 없다 지금. 내가 하루 사는데.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바쁘면 뭐 4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핑계라. 내가 40분이 없어서 내가 강단 말씀을 늘 못 듣는다는 걸로 핑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멘. 근데 또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내가 세상 문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대는 사람은 그게 힘이 없죠.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내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 22세 상태니까 그렇죠. 아멘. 사탄은 뭡니까? 일부에서 나왔지만은 자꾸 염려, 근심, 분주함 이런 걸 생각을 갖다 줘가지고 내가 말씀에 못 들어가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거죠.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치유되고 렘넌트들이 시대살릴 주역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며 복음이 움직이게 되고 치유가 되어 세상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모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연예인도 그렇고 뭐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젊은 나이인데도 그렇잖아요. 꽃다운 나이에도 죽잖아요. 아멘. 뭔 문제가 그렇게 많아 죽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 아니고 사단에 잡혀있으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아멘. 음악이나 이거 다 그 대중음악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TV 볼 때는 막 아주 멋있고 막 부럽고 막 그렇게 기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혼자 힘든 거예요. 괴로워요. 왜? 아니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찬양 아닌 세상 음악은 다 사탄을 음악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건데 몰라요. 문제 터져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문제 터지기 전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내가 안다면 그걸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병원이요 목사는 의사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복음만 강단에서 선포했더니 뭡니까? 성도들이 치유가 된 걸 보게 된 거죠. 왜냐? 오직 복음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치유가 되어서 시대살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될 좀 있습니다. 우리 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미션홈에 이 세틀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아니에요. 가정에서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또 포럼하는 이 청시예배 이게 미션홈이라고 지금 강단에 지금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게 나에게 응답이요. 우리는 자꾸만 이 응답이 아닌 자꾸만 다른 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원합니까? 다른 건 교회 부흥이나 뭐 다른 거 내가 뭐 잘 되고 뭐 다른 거 건강하고 다른 거 원하죠. 근데 하나님 오늘 강단해 줄 말씀 뭐예요? 네 집이 미션홈이라 그 말이에요. 네 집이 미션을 축복받아라. 아멘. 그럼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더 이상 뭘 바라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도 잘 받으셔야 돼요. 알았죠? 아멘. 메시지는 잘 들으셔야 돼. 아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후대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시대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 미션홈을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포럼하기도 해봐요. 아멘. 이 사람들이 세계 살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럼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욕심이다. 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따라가시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응답이 있다고 봐요. 그게 아멘.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멘. 제가 이렇게 하는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우리 교회 모두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